역대하 32장 말씀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이제 결론적 말씀입니다. 29장부터 시작해서 32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참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우상들을 성전에서 다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제사 제도를 다 정비하고 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어려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그 어려움이 두 가지가 닥쳤다는 것이죠. 하나는 바깥에서 오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공한 것이죠. 그런 위기, 그리고 자신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는 내적인 자기 자신의 또 문제, 이러한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잘 형통하게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부득이하게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외적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인생에서 겪을 수가 있을 때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또 가져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그 극복,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을 했죠. 히스기야는 이제 침공했을 때 하기 전에 침공한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을 때 여러 가지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 쭉 나오지요. 성벽들을 보수하고 이제 무기도 많이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심리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위로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마음이 담대해진 것이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네립도 심리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을 보내서 자기의 말을 전하라 하면서 아주 이 백성들의 겁을 주는 것이죠. 백성들이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못하다, 별거 아니다. 여지껏 내가 많은 나라를 이겼는데 그 하나님인들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교만한 말과 함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아주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또 편지를 다시 또 보내고 2차로 그 편지를 읽을 때는 유다 말로 또 해서 백성들이 다 듣게 해서 아주 놀라게 하려고 이제 그런 심리전을 썼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고 방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2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쭉 23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아수르의 산헤립, 그 지휘관들, 이들을 다 이제 죽였다는 것이죠. 죽이셔서,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정도 되는 것이죠. 아주 최강대국의 그 왕, 지금의 그 대통령, 왕을 하나님이 죽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이제 돌아가서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히스기야를 아주 존귀하게 해주셨다. 아수르를 물리쳤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 앞에 예물도 바치고 조공을 드리고 아주 위대하게 그렇게 보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23절에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이제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던 것이죠. 그랬을 때도 역시 히스기야가 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래서 응답하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고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세요. 이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이제 그 이사야가 제안을 했을 때 시간이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한 시간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응답도 해주셨죠. 이적도 보이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치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했을 때. 그런데 히스기야가 참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고 했으나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또 실수를 범하는, 잘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25절에 히스기야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그 위대하고 훌륭한 히스기야도 부족한 것이 감사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감사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감사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겠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가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게 다 내가 잘해서 형통하게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결국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걸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죄를 또 다시 지적할 때 히스기야의 장점은 또 그걸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또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회개하는 모습이 또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막 모든 금은 보화 이렇게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셔서 넘치도록, 그래서 창고도 세워서 그것을 저장하고 이제 이렇게 모든 일에 30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하고 이제 또 31절에 히스기야의 또 마지막 잘못을 기록하고 있죠. 그 잘못이 31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에게 한 번 더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물을 가지고 이제 문병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남유다의 형편을 정탐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히스기야가 우쭐을 해서 그 바벨론에 온 관리들에게 자신의 그 내부를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보화도 많고 여러 가지 국내의 이런 사정을 그들이 다 알고 돌아가서 나중에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 단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에 히스기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히스기야의 이제 손자인 요시야 왕, 그 아들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는 그때에 결국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시간이 한 100년 뒤에 100년 남짓한 시각에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그 범한 잘못은 우쭐거림에 있어요. 여기도 교만한 것이죠. 이 교만의 결과는 자랑하려는 것이죠. 아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죠. 교만해서. 근데 여기서의 교만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자랑하는 배경에는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보여주더라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려는 이러한 마음, 결국 이런 것들이 옥의 티 같은 것이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을 점,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형통할 때가 문제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데 형통하고 나면 흔히들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여러 왕들을 봤지만 꼭 교만해서 잘 될 때 교만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겪게 된 것을 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형통함을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형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